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천국의 상속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의 규범을 따라 살면서 천국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잊지 않게끔 그렇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은 더욱더 그런 거죠.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고 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드러내야 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소위 은밀한 제자로 불리는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기점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바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고 주의 제자들은 큰 용기와 힘을 얻게끔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셉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처음에는 숨겼던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떼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태는 아리마떼의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공회의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네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요셉은 아리마떼가 고향인 부자로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당시 이 산헤드린, 이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사법권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공회원인 요셉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지만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요셉 역시 말씀에 근거한 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자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요셉 역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처럼 바로 이 산헤드린의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사람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고서 바로 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지만은 이 요셉은 바로 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출교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출교를 당하면은 모든 권리와 명예와 부를 잃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바로 이 날짐승에 의해서 훼손되도록 방치한 노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 후로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날이 저물 때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는 이때에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당연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바로 했겠지만은 그간의 행동을 보면은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나 공회원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까? 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후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싸서 자기를 위해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요셉 역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을까요? 요셉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를 주께서 귀히 여기셨을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러내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